장로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잖아요 하면서 한 대씩 이렇게 살짝 쿵 때려주세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잖아요. 네, 주먹으로 마주 하셔도 좋고, 네, 함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한 또 기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모두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이름마다 가진 의미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뭐죠? 네, 저도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제 이름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꽤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누구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잘 대하도록, 그리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 아니라 쉽고 편안한 사람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대자를 쓸 때 어떤 한자를 써야 되냐면요, 대하다 할 때 쓰는 대할 대자를 써야 돼요. 보이시죠? 한자가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의미는 이걸로 갔대 이렇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대부분 예상하시기는 서로 크다는 뜻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네, 한자는 이렇게 쓴다 할지라도 제 이름의 의미는 잘 대하라, 서로에게 더 잘 대해줄 수 있고 편안한 사람 되라 하는 의미죠. 우리 교회에서 또 이름을 얘기하자면 또 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국인의 기상을 가진 우리 한국인 성도님이 있고, 그의 아들인 혜성같이 반짝반짝하는 우리 혜성이가 있죠. 그렇죠? 이름이 너무 딱 귀에 잘 들어오고 기억하기 좋은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감 가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숙이, 영실이, 희자, 선순이, 만순이. 용서하세요. 네. 좋은 이름, 얼마나 복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름인지 들으면 막 애정이 가는, 네,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이름대로 산다는 속설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의 이름에 맞게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에도 한번 우리 삭개오 설교할 때 인용했던 분이 있는데, 정숙이 판매하시는 중에 이름이 뭐인 분이 계시냐면요, 정숙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숙이. 네, 진짜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정숙이.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김선교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약간 박 목사님 같은. 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분입니다. 영양사신데요, 이름이 박양념이에요. 와, 이런 이름 정말 본명인지 싶은데, 와,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름이 박양념, 이름대로 사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아마 이름대로 사시는 분들일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으실 텐데, 그 이름에 지어진 바대로의 아름다운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대로 못 사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자카이오스라고도 하고 자카이오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순결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다라는, 깨끗하고 순결하다라는 이름의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삭개오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고요. 그는 성경에서 세리장이고 부자였다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대부분 표현에 의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조금 많이 해요. 왜일까요?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기관의 장이에요. 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무서장쯤 될 겁니다. 이 당시에는 두 가지 세금을 냈어요. 하나 세금은 로마에 직접 내야 되는, 그래서 유대 의회에서 걷어서 내는 직접세가 있었는데, 직접 내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세금이고요. 또 하나의 간접 세금이 있었는데 통행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통행세는 어떻게 걷었냐면, 어려운 말로 최고 입찰제예요. 영어로 하면 뭐 옥션 같은 거 하겠죠. 제일 높은 거 부른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을 좀 제가 청해야 될 것 같아요. 한결이, 하은이, 온유, 진유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나오세요. 자, 왜 세리장이 세리가 욕을 먹었고 왜 세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도와주실 수 있는 내 친구들 앞으로 와보세요. 자, 누가 황제 하고 싶어요? 황제 제일 높은 사람 다 오세요. 자, 오세요. 온유도 오세요. 자, 오세요. 자, 여기서 누가 황제를 한 명 할 거예요? 누가 황제 하고 싶어요? 제일 높은 사람, 왕. 한결이, 하은이가 뒤에서 그 뭐라죠? 마쿠 권력이라고 하나? 자, 하은이 했어. 자, 그래요. 자, 이제 한결이는 황제가 된 거예요. 자, 높은 데 올라가 봅시다. 자, 황제입니다. 황제야. 자, 여러분 중에 세리를 한 명 뽑을 거예요. 자, 세리를 뽑기 위해서 자, 먼저 제가 초콜릿 주면 엄마들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비타민을 준비했어요. 비타민 4개. 자, 그리고 하은이도 4개. 진유도 4개. 자, 오빠는 잠깐 기다려봐. 자, 이제는 한결이가 나에게 세금을 내라 해보세요. 나에게 세금을 내라.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리가 3명이 있어요. 자, 하은이는 황제에게 몇 개 낼 거예요? 2개. 하은이 2개 얘기했어요. 자, 진유는 몇 개 하고 싶어요? 진유도 2개 하고 싶대. 온유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돼. 진행이 안 돼. 누가 더 높게 내야 돼? 높게 내야 뽑히는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으로. 3개. 온유가 자, 역시 딸이 도와주네요. 자, 온유가 이제 세금을 3개를 내세요. 한결이에게 세금을 냈어요. 한결이 좋아요? 잘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잘했다 하고 내려오세요. 위험하니까. 자, 이제 세리는 누가 된 거예요? 온유가 최고 입찰직에서 세금을 내는 세리가 됐어요. 자, 이제 온유는 진유하고 하은이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몇 개씩 거둘까? 착해가지고 1개씩 거두네. 이러면 밀지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만 더. 2개씩 거둘 거예요? 하나씩 더 걷자. 3개씩 걷자. 자, 하은이 3개 내세요. 뒤에서 악덕하게. 네. 자, 진유도 3개 내세요. 되게 기분 나쁘게 줘요. 네. 그래서 지금 온유는 몇 개가 됐어요? 6개? 플러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7개가 됐어요. 자, 몇 개 냈어요? 3개 냈죠? 3개 냈는데도 몇 개가 남았어요? 7개가 남았죠. 원래 4개 가졌는데 더 많아졌죠? 이건 다 온유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은 우아하고 좋아해 주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성경에서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지면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욕을 먹어요. 네. 그래서 욕할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 공평하게 4개씩. 자, 4개씩. 3개씩 가져가야 된대요. 숫자를 계산을 못해서 3개. 3개씩 주고 한결이 온유 하나 주고. 자, 그러면 모두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3개. 모두 공평하죠? 네, 행복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도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리가 왜 욕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아시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요, 세리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돈도 많고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어떤 피를 빨아먹는 자기의 나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세리를 죄인의 범주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이 세리의 마음 안에, 삭개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키도 작고 힘도 없었지만 이제 자신의 힘을 더 많이 모으고 돈도 더 많이 모으면서 사람들이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나는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고요. 세리들의
대표까지 되어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세리로서 그의 삶은 괴로웠고 힘들었고 외로웠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외롭고 허전하고 불안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좀 더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학력이든 무엇이든 조금 더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공부든 지식이든 운동이든 외모든 무엇이라도 더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라도 좀 확실하게 잘하는 것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의중 안에는 이런 외로움과 불안함과 허전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갔고요. 힘도 있었지만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낫지 않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아무리 갖고 아무리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와 괴로움과 외로움들, 그것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는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보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마을이 떠들썩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에게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삭개오의 모습을 묘사하는 성경의 본문, 여러분 삭개오 하면 딱 떠오르는 그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뭐죠?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 작은 키는 어느 정도 작았을까? 어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보시다 보니까 아마 이 당시에 키가 작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굳이 표현하려면 아마 남자 키인데 150cm 정도였을 거다. 그 이하가 됐을 때, 성인인데 150cm 이하 정도 됐을 때 아마 작다고 표현했을 거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는 그 핸디캡을 굳이 표현해야 될 만큼 정말 그 사람의 눈에 띄는 특색이 와, 저 사람 정말 키가 작구나 딱 느껴질 만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렇게 까치발이라도 들고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는 까치발을 해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도 볼 수 없었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어깨 위에 들쳐매거나 친구끼리 목말을 해서 보여주든지 할 텐데 그렇게 할 친구조차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과부와 세리, 어린이와 맹인과 같은 낮은 자, 아무도 끼워주지 않고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뭔가 예수님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도 우리에게도 제약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게 있고 한계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늘 제약이 생겨요. 삭개오처럼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 아침에 제가 자주 느끼는데 너무 늦은 시간 11시 반 천천히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날 아침 11시 반 이른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이에요? 이제 이른 시간이라고 바로 나오죠. 일요일 아침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육체적인 피곤함과 또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사이가 나빠진 누구를 만나는 일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크게 통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여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어떤 제약들이 자꾸 나를 가로막아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어떤 것들이라도 내려놓고 도전하며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저기 무화과 나무 위라도 올라가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삭개오가요, 자기가 의지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삭개오를 향해 아마 저기쯤 있었겠죠?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예수님 나이가 그 삭개오보다 아마 어렸을 거라고 해요. 영어식으로 얘기했겠죠? Zacchaeus, hurry and come down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서 와, 일로 와.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 유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삭개오 같다면 그 나무 위에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으로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그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면 그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향해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인생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해야 하겠다. 네가 죄인이든 아니든,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스스로 고치고 싸매고 숨기려고 했던 너의 상처와 슬픔들, 그 너의 삶의 한가운데 자리에 내가 함께 들어가 너의 인생에 동행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고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마음을 남과 비교하고 질주해서 마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듯이 높게 올라가고 질주했던 그 상처와 마음 안에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회복해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요, 삭개오는 아까 누구 편에서 일했어요? 아까 여기 있었던 한결이 황제의 편을 위해서 일했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황제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황제는 이 로마의 힘으로 이 속국이라는 나라들을 다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 독립하고 싶은 나라의 마음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 자기를 로마의 어떤 이런 힘과 이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기대하고 그분을 기대했어요. 자, 그렇다면 로마를 위해서 일해왔던 세리, 그것도 세리장은 만약에 예수님이 힘을 더 가지시고 예수님이 정말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시면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해방 끝나고 매국노라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처벌받듯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좋은 일이 사실은 아니었어야 돼요. 황제의 힘이 더 강해지고 황제의 일이 더 잘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자,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 내용에 어떤 말로 읽혀지세요? 삭개오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나쁜 일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앞에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미래 시제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 동사는, 이 표현은 미래에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미래를 포함한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그때사 예수님 저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하고 얘기했던 행동이 아니라요, 이렇게 표현됐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왔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속여 빼앗은 일은 4배로 갚아 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삭개오가 현재 하고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7절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고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삭개오의 삶은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로마 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온 삶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저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하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너 그렇게 마음 먹었어? 야 너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선포를 앞으로 그렇게 할 거면 선언해 줄게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그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그래 너 그렇게 살아왔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도장 꽝! 하면서 찍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요. 진짜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상상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꿈꾸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 현재 내 모습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어떤 모습 가지고 왔어요? 실제 자기가 살아냈던 삶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시선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변화 과정 가운데 어떤 애씀 과정 가운데 있는지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주십니까?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나의 변화와 나의 수고를 예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수고와 노력을 누구나 알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투하는 것, 애쓰는 것, 우리가 스트러글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꿈에 우리의 그 시선과 기준들의 조율하며 맞춰 나가려고 할 때 그런 우리의 애씀과 노력에 불씨들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불이 확 붙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 말씀과 은혜와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들 알아, 딸아 알아, 네가 이 말씀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것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아 여전히 너를 죄인이라 손가락질 하더라도 난 알고 있다,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유하여야 하시겠다는 선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의 그 애씀과 열정에 예수님 응답해 주시고 그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몰라줘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애씀과 수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의 손가락질은 그의 외적인 모습, 키 작은 모습,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리장인 것에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손가락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삭개오를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모든 친구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잘 몰라줘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해 주실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가정들, 또 우리 기억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찾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애씀과 수고를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내 상처, 내 연약함 와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제 안에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내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더를 외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자녀의 미래에 동행하시고 손 붙들어 주시도록 이 시간 축복하며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와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